주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염병을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기를 드는데, 그때 민수기 16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제사장,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했을 때 그 연병이, 전염병이 그쳤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또 하나의 시각이 있는데요. 이 문화적으로 터부시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아예 이 말도 꺼내지 않는 것, 터부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화적으로 터부시하는 것. 예를 들면은 이 성경의 문화 가운데 이 누룩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누룩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전염병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라고 하면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방역도 잘 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전염병은 그 고대 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무서운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병자가 생겨도 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전염병의 특성처럼 이게 적은 양의 반죽으로 그 적은 양의 이 누룩으로 큰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는 이 누룩의 특성과 전염병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고대 사회, 이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던 날 밤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떤 일부 그 시간에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 과거에 그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것,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 딱딱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쓴 나물 먹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오늘날도 6월절,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지금도 8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뭐 추석, 그리고 구정, 많아봤자 3, 4일인데 거기는 8일 정도로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데 보면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빵이라든지 맥주 이런 것들을 아예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 기간에는. 왜냐하면 그 성서시대 때부터 이 누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죠. 전염병과 연관해가지고.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고대 사회의 공포가 오늘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게 더욱 복잡한 형태로 이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그리고 종말론자들이 또 막 기승을 또 부리고 있어요. 긴박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막 공포스럽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소리를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더하죠.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를 하잖아요, 한국. 예.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냥 한국 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관심을,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려서 한국의 입국을 금지시켜버리고 혐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짧은 한 구절 읽었잖아요. 이 짧은 한 구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도 누룩을 터부시하는 견해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헤롯의 악랄한 행위를 비판하시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속담처럼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속담처럼. 누룩이 들어간 그 말을 속담처럼 사용한 것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누룩을 터부시하지 않으셨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상식을 뛰어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누룩을 매우 좋은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누룩은 하늘나라의 상징이다. 천국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자,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여자가 밀가루 속에다 왜 누룩을 왜 넣어요? 뭘 만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어요. 빵. 그 사람 주식은 빵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밥을 만드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밥을 왜 먹어요?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룩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은 누룩과 같다. 다 같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누룩은 뭐냐면 빵 반죽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 곰팡이 효모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들어가면 이상하게 밀가루가, 반죽이 부풀러요. 그것이 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누룩을 전염병의 상징, 악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 새로운 말씀이에요. 이거 혁신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또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뭐 서기관, 사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 세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염병 보듯 했습니다. 전염병. 실제로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도 염병과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염병 보듯 했다니까. 코로나19 보듯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전염병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확산시키는 누룩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누룩은 성서시대의 전염병의 상징, 악의 상징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반죽을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들고
그 빵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예.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세상에 천국이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비록 적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 세상에 천국이 확산되어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고, 그리고 비록 적을지라도, 누룩처럼 적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 천국이 확장되어져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천국은 하늘나라,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죽어서 가는 천당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워서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통치하면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저기 완도의 노화도 섬까지도 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가 영향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스림, 통치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마음에 천국이 시작된다 그런 말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지금 가족들이, 식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온 식구, 엄마, 아버지, 딸, 아들 할 거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가정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서. 아멘. 거기가 천국이고 하늘나라고, 죽어서 가는 천당도 있지만 천당의 개념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네. 가정도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다. 천국이 임한 것이다. 예.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렇게 본다면 이승이나 저승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이든 저승이든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 다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린 이 세상에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탄과 그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이 다 천국인데 오염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이
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보류가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확 심판할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을 자꾸 보류하고 재림도 보류한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고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사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약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공의가 세워집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늘나라, 천국, 이 누룩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나라 누룩, 천국 누룩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사기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눈물 흘리고 감동적이었는데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로 자발적으로 의료진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걸고 거기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보셨어요? 그 마스크 계속 쓰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막 아프잖아요. 귀도 아프고 여기 코도. 그러니까 반창고를 이렇게 붙인 거 보셨어요? TV에서? 그런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대구에서 환자를 이동할 그 구급차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119 구급 대원들이 이 119 그 차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모여들었다고 하죠. 그게 150여 대가 대구로 가서 봉사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어떤 노인들은 동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손수 만든 마스크를 그 노인이 기증을 하는 거예요. 면 마스크. 알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에요. 예.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분들이 자기의 폐지 주워서 그 번 돈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성금을 낸다든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게 천국 누룩 아니겠어요? 천국 누룩이 퍼져나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되었죠. 지금도 확산 중이랍니다. 뭔지 아시죠? 착한 임대인 운동 들어보셨죠? 집주인들이 자진해서 월세를 안 받거나 깎아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몇 명이 혜택을 받았냐면 3,425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도 퍼져나가고, 물론 또 뉴스에는 또 절대 깎아주지 않는 그런 주인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까지 그런 일들이 뉴스 나오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 주에 그 신문에 나왔는데 분당이 어느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 이모 목사님, 그분 분당이 어느 교회 조교파적으로 월세 7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교회들을
돕겠다. 석 달치 월세를 대주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5,000개 교회가 신청을 한 게 초급파죠.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개 교회를 선정을 했대요. 거기 제비뽑기 안 된 교회는 400만 원 상당의 그 물품을 살 수 있는 그거 주고, 어쨌든 뭐 얼마나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후원도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인들도 한 9억 정도를 냈고,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막 독지가들이 성금을 보내서 34억인가 32억인가 이 정도로 모아서 900개 교회를 석 달치 임대료를 주었다는 뉴스를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누룩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누룩,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망 백신이 아닌가. 예.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 백신, 하늘나라의 누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누룩들이 곳곳에서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참 기분 좋은 뉴스인데,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고 뭐 오늘 한 자리 수로 확진자가 떨어졌다고 아까 여기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진단 키트, 마스크, 방호복,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중요한 물품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이렇게 각국에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의료 지원을 받는 이 수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비행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그걸 실어 가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비행기가 오면서 거기에 한국 동포들을 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든지 다 갈 수가 없어요. 다 막혔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희망 백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막 구호 물품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막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어 가려면 자기네 비행기를 띄우는데 이 비행기 한국 동포들이 타고 온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희망을 서로 실어 날르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을. 희망을. 이게 코로나19를 이기고도 남는 천국의 누룩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누룩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동안 교회 예배가 중지됐어요. 벌써 2달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쨌든 예배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어쨌든 이 누룩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공포를 갖고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연병 대신에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공포를 비전으로 바꿔놨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를 이기고도 남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누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세계의 희망 백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희망 백신이 되어서 퍼뜨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나가는 그런 하늘나라 누룩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자리 숫자로 확진자가 떨어질 때 매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고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의 희망 백신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희망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전주 성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신이 되어서 희망 백신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비전으로 새깁니다. 우리 전주 성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늘나라의 누룩, 이 시대의 희망 백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누룩을 먼저 내가 받고 그 후에 우리도 하늘나라의 누룩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 백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